함께 한번 성을 보봅시다. 유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유단들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그를 건너게 하심을 듣고 마음에 놀랐고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도시들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니 여호수아가 도시들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어디를 성공한 후 광야길에서 나온 자를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니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배를 잊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할례를 행하였으니 이래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의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악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 떠나게 하였었다 하셨으므로 그 이름으로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지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수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에 수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서 추를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한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손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시험을 받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낮에까지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은혜를 나눴죠. 이제는 오늘 시간은 결단입니다. 결단. 믿음도 결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진짜 그 하나님께서 도무지 순종하기 어렵고 내가 이해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요구를 하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거 뭐겠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도대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내가 만났을 때 내가 해야 될 것이 뭐겠냐는 것입니다. 무슨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을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나타내시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생각과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며. 여러분 우리의 한계는요 뭐냐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 급급한 게 한계예요. 그래서 멀리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가까이 있는 걸 자꾸 앞에 보면 멀리 있는 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조급하고 뭔가 좀 빨리 뭘 이루어야 되겠다는 그런 조급한 생각이 들 때일수록 그때일수록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줍니다. 내 마음이 조급해질 때일수록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께 어떻게 말씀하시나? 내가 다급하고 내가 쫓기고 이 어려운 때일수록
급할 때일수록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급하면 급할수록 돌아가란 말 있잖아요. 급하면 돌아가라. 이 돌아가라는 말의 의미가 우리 성경적으로 표현하면은 돌아가라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라. 급할수록 하나님께,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돌아가고 급할수록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안전하고 완벽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가장 좋은 방법은요, 그런 삶은 어떤 삶이냐면 우리가 빨리 걸어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뛰어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걸음에 맞춰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 있잖아요. 어린 찬송가에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즐거운 거예요.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행복한 거예요. 아멘. 내가 아무리 뛰어가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급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이 걸어가는 그 속도대로 하나님이 뛰어가면 나도 뛰어가고 같이 뛰어갈 수 없어요. 묻어가는 거야 그냥. 사실 우리는 뛰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등에 업혀가는 거고 하나님의 팔에 안겨가는 거예요 사실은. 응? 그래서 그 안기는 것, 하나님께 업히는 것, 이게 신뢰예요. 신뢰. 옛날에 우리 그 교회 겸이가 내가 나만 있으면 높은 데서 그냥 뒤로 뻥 넘어져버려요 그냥. 왜 그러겠어요? 목사님 잡아줄 줄 알아 그냥. 이 신뢰예요. 여러분 그냥 되겠어요? 안 돼요. 근데 그 애는 어린아이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순수해. 그냥 믿어. 우리 목사님은 나를 무조건 잡아줘. 그냥 믿어. 그러니까 그냥 의자에서 그냥 뒹굴어버려요. 떨어져버려요. 그럼 내가 그냥 얼른 잡아야 돼. 얼른 잡아야 돼. 응? 이게 신뢰. 이게 신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서 이 5장 말씀은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본격적으로 그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바로 코앞에다 앞둔 이 시점에 하나님은 도대체 이해할 수도 없고 비상식적인 일들을 시킨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할례를 하래요. 할례를.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 사람들한테 할례를 한다는 거예요. 뭐 전쟁을 앞두고 있으면 뭐 작전을 짜가지고 하나님께서 야 너는 이렇게 해서 적들이 이렇게 하면 너희들 이렇게 작전을 막 짜주는 것이 아니라 작전을 짜주는 게 아니라 다 할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하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제발 우리를 죽여주십시오 하고 자살하는 거랑 똑같아요. 네? 여러분 애들 어른이고 애들이고 그 가서 포경수술 한번 하고 와보세요. 며칠 동안 이러고 제대로 움직이도 못해 아파서. 그런데 어떻게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전쟁을 앞에 두고 있는데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20살 먹은 그 광야에서 태어난 모든 장병들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싸울 만한 사람은 다 할례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날 잡아다 주지 뭐 적들에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네? 무엇을 요구하는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뭘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내 백성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내 백성에게.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빨리 쳐서 무찌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그 중요한 것이 뭐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중요한 것이 뭔지를 배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그것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전쟁 중에 할례를 행하라고, 전쟁 전에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전쟁 시작도 하기 전에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할례를 행하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너왔어요. 막 이제 증인이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이셨기 때문에 충만합니다. 이제 기대가 충만하고 뭐라도 잡아서 이길 것 같은 사자라도 호랑이라도 때려잡을 것 같은 그런 힘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넌 다음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이제는 강을 건넜으니까 저 가나안 사람들하고 싸울 준비를 하는 걸 거예요. 네? 그게 가장 급한 일일 거예요. 그죠? 가나안을 정복하러 갔으니까 그 사람들하고 싸울 준비, 전쟁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일 거예요. 아니면 막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넌 기세를 몰아서 그 가나안 족속 중에서 몇몇 족속을, 연약한 족속들을 가서 확 공격해버려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다른 족속들에게 더 겁을 주고 효과적으로 그 가나안 백성들을 무찌를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로 하여금 다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2절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너는 부식들을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니. 다시 할례를 행하라. 다시. 그죠? 다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왔고 가나안 정복을 위한 그 싸움을 준비하고 시작된 거예요. 이제 전면적으로 공격할 일만 남은 거예요. 주변에는 온통 그 가나안 군사들로 둘러싸여 있는데 하나님은 그냥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싸움에 아무 관심이 없는 겁니다. 여기서 관심 없이 지체한다는 거는요, 싸움을 지체한다는 것은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더군다나 그냥 지체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은 죽으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죽으라고, 망하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항복하라, 그냥 백개도로 투하하라고 똑같은 거예요. 이 할례를 행하는 상황에서 만일에 적들이 쳐들어온다, 어떻게 되겠어요? 옛날에 그 전에 창세기에 보면은 누굽니까? 디나가 강간당하죠. 그죠? 세겜 족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해요. 강간을 당하니까 이 억울하고 빚내서 이 사람들을 쳐 죽여야 되겠는데, 원수를 갚아야 되겠는데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래, 평화지어, 너희가 이제 내 동생을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우리하고 평화를 맺자. 대신에 우리의 법에는 모든 남자가 할례를 해야지만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 속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세겜 족장이 이 디나를 너무 좋아하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맞이하고 싶어서 야, 아무 짓 아무도 안 하고 오케이 우리가 다 할례하자. 그날로 모든 세계의 남자들이 다 할례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3일째 되던 날이 가장 아프답니다. 3일째 되던 날 꼼짝하지 못할 때 가가지고 다 칼로 쳐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이거예요. 이 할례를 행하라는 거는요, 망하라는 거예요. 그때 적군이 쳐들어오면은 꼼짝없이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4장에 디나가 세겜에서 욕을 당했을 때 그렇게 된 것처럼, 만일에 적진에서 이 할례를 했을 때 그 적군들이 쳐들어온다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몰라서 그것을 할례를 하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서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4절에서 7절 시작.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을 따라온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오는 장학기를 죽였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니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충동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라는 땅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지 못하게 하니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있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애굽을 탈출할 때 그 출애굽했던 자들은 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다 죽어버렸어요. 요단강 건너지도 못하고 구경도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지금 가나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 출애굽한 2세대들이었어요. 2세대.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그 언약의 백성의 표시, 이게 할례입니다. 할례를 행한 그 사람이 언약의 표시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길거리에 계속해서 광야의 행진을 해왔기 때문에 할례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40년 동안 하지 못했던 그 백성들과의 약속 관계, 언약 관계를 회복하기로 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큰 일을 할 때, 뭔 일이 안 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요,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언약 관계가 있었는가 한번 돌아봐요. 모세도 40년을 그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쳤잖아요. 그죠? 목동 생활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애굽으로 다시 갔어요. 애굽으로 가는 길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뭡니까? 뭐죠?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 모세의 아내가 된 거예요. 십보라가 훈련을 해서 아니다! 내가 내 아들을 할례를 시키겠다.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할례를 하려고 할 때 십보라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애기한테 무슨 짓이야.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거든요. 유대인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되는데 난 지 8일 만에 할례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애기의 고통을 볼 수 있겠어요, 엄마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이다. 아니, 안 시킨 거예요. 이 십보라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죽이려고 하니까 십보라가 가서 금방 찔린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고 그렇게 허락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언약 백성의 표지입니다. 언약 백성은 언젠가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할례는 세례입니다. 세례는 그냥 우리가 물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그 세례가 아니에요. 정말로 진정한 세례는 성령의 세례. 성령이 우리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그것이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예요. 그것을 보고 우리는 기름 부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날마다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이 나에게 임하는 것, 그게 기름 부음이에요. 약속입니다. 기름 부음은 약속이에요. 기름은 약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그리고 왕에게, 선지자에게, 이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언약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약속의 표시가 기름 부음이에요. 그 기름 부음 언약처럼 할례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가 바로 할례였다. 그것을 못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가나안에 오자마자 하나님은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할례를 해라. 너희들이 전쟁을 해서 영토를 넓히는 것도 중요하고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와의 언약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내 백성의 표시를 가지고 아군 적군 표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군 적군 표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싸우는 거. 유니폼을 똑같은 유니폼을 입고선 축구 시작을 하면 이게 어느 놈인지 모르고 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그 언약의 표시는 할례예요. 그런데 할례하지 않고 싸우면 어떤 놈이 내 편이고 어떤 놈이 저놈 편인지를 구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싸우기 전에 적군과 아군을 딱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뭔가 행하려고 할 때 나에게 뭔가 길이 막히고 내가 어려움을 자꾸만 겪을 때 한번 기억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약속의 관계가 있었는가.
내가 이것을 지킨 것이 있는가? 내가 이것을 안 지킨 것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주 작은 약속이라도, 작은 약속 하나라도 지킬 때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 백성. 그럼 할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히 지워질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예요. 네? 그게 바로 인칭. 요한계시록 보면은 그 인칭자들에게, 여기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건너 넘어간 것처럼 그 표시가 있어요. 표시. 그 표시가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 세례. 마치 이렇게 도살자에 가면은 소, 돼지에 이렇게 주인이 자기 것이라고 딱 낙인을 찍잖아요. 그래서 돼지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낙인이 찍혀 있다고요. 그리고 그런 것은 의미지만, 그리고 이 영적인 의미는 우리의 그 할례를 해서 잘라낸다는 거는요, 그 표피를 잘라낸다는 것은 우리의 몸에, 우리의 신체에 부패한 본성들을 떨어뜨려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가 아무 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은 영으로 세례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물로 세례하는 것은 육으로 세례지만 성령은 영으로 세례해요. 그 성령이 임할 때 어떨 때 임하냐면 내가 죄를 회개할 때 임해요. 아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이 임할 수 없어요. 더러운 곳에 거룩하신 성령이 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육체의 할례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표시인 것이지만, 우리가 신약에 와서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은,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의 할례를 받는 것은 우리의 죄악을 떨쳐내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령 세례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의 어떤 중요한 의미는 내 몸에 있는 부패한 본성들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 잘라내는 것을 내가 멈출 수 없잖아요. 근데 멈추면 죽어버리니까 그 표시로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이 할례를 통해서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네가 내 백성이고 내가 네 주인인 것을 확인하자는 거예요. 확인하자는 거예요. 그게 할례입니다. 네가 내 백성인지도 아는데 내가 너를 도울 수 있지 돕겠느냐는 겁니다. 그게. 내 백성이 아닌 너를 돕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돕기 위해서는 네가 내 백성인 표시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돕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는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을 살 때 하나님 도우시는 거예요. 왜? 내 백성의 표시가 거기 있잖아요. 네?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확실하게 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에 이 애굽에서 살면서 가지고 있던 노예 근성을 이제 약속의 땅에 왔으니까 완전히 잘라버려라. 이게 할례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아무리 전쟁이 급하더라도, 지금으로 말하면 전쟁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아무리 급하더라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아멘.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중요해요. 그래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뭐가 틀어졌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틀어진 것을 바로잡고 그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 내가 그동안에 어려웠던 것들이 내 눈이 열려서 그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응답.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일까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만일에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 백성들의 일이라면 그들은 믿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무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우선돼야 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말로 약속의 땅에서 가장 먼저 필요했던 이 할례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우선적인 게 뭘까요? 가장 우선해야 될 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우선할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그 관계,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종이라는 관계, 이 관계가 제대로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이 가장 최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 아무리 세상에 급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을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슨 큰 능력을 행하기 전에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끊어내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 끊어내는 것이 그 일을 하기 전에 우선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 자랑, 내 고집, 내 아집 이런 거 잘라내. 이거 있어가지고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지 못해. 혹시라도 일하신다면 내가 순간적으로라도 잠깐이라도 그것을 버렸을 때 하나님 일하시. 얼른 그 틈을 타서 일하시지 내가 버리지 않으면 결코 일하지 않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 그냥 사는 거 아니에요. 그냥 무의미하게 아무렇게나 사는 거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이 세상에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 즉 죄와 더불어 싸우는 거룩한 전쟁입니다. 여러분 군사예요. 요한계시록 가면요 왜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받아야 되고 이 땅에서 이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가 이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군사이기 때문에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병이기 때문에 이 땅에 싸워가는 거예요. 그 싸움터에는 쉽지 않아요. 싸움 어떤 싸움이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급해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라내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그 세상적인 것들을 잘라내는 것이 싸움을 하기 이전에 앞서서 먼저 필요한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했을 때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세요. 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게 하셨다 하시므로 그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왜 애굽의 수치가 건너갔다고 했을까? 왜 애굽의 수치가 건너갔다 떠나갔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거는요 그 사람들이 목표한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가나안이죠? 근데 가나안에 도착했어요. 가나안에 도착했는데 그 사람들이 가나안에 도착은 했지만 그들이 할례를 행하기 전까지는 진정으로 이스라엘이 탈출한 것이 아니라고 보십니다.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 마음은 늘 노예 정신이 애굽에서 살던 그 노예 정신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을 믿는다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데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 안에 있는 옛사람들 즉 애굽의 그 못된 습성들 애굽의 근성들 이런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라내고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세상에 대해서는 내가 불구자처럼 사는 겁니다.
좀 쭉발이가 되더라도 동양처럼 사는 거예요. 한 눈이 범죄하면 한 눈을 빼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내가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을 떠드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뭐 어떻게든 내가 유리한 자리에 딱 있어야지 마음이 놓인단 말이에요. 안심을 하는 거예요. 내가 유리한 자리에 있어요. 직장도 안정된 직장을 해야 되고, 응? 뭐 공부도 막 높은데 막 학위를 따야 돼요. 옛날에 자격증 거 우리 옛날에 우리 교회 어떤 목사님이 따고 그러더라고요. 박사학위 따고. 전 조금만 더 되면 박사학위 딸 수 있다고. 그거 어떻게 따겠어요? 사는 거지. 돈 주고 사는 거지. 예? 돈 조금 들여가지고 시간이 아니라 돈 들여가지고 사는 게 무슨 게 박사학위였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한 10년만 지나면 학위 없으면 목회 못할 시대가 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해 놓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 박사학위 따가지고. 그거 내가 그랬어요. 뭐 안 하면 되죠. 내가 박사학위 없어가지고 목회 못할 것 같으면 안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목사님이나 따세요. 그 사람 땄어요. 3년간.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붙잡아야지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 붙잡아야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불순종하고자 하는 악한 그 마귀의 과거의 부습들, 마귀의 근성들, 이런 것들을 잘라내고 말씀에 복종하는 것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내 대신 싸워주시고 그 싸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 내가 과거의 구습을 그대로 가지고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대신이라 해주십시오, 아무리 소리치고 외침들 안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쟁의 승리는 내가 힘이 있고 무기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얼마만큼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리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꼭 40년 만에 약속의 땅에 돌아와서 다시 유월절을 지키게 된 거예요. 이 유월절을 지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애굽의 노예 생활 가운데 430년이나 그렇게 압박받고 그 고통받던 그 애굽의 그 노예 생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이에요. 우리를 살려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이어가는 그런 신앙 행위가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킨 다음 날부터 그 땅에 소산을 먹기 시작하면서 광야에서 매일매일 먹던 만나가 끊어졌어요. 안 내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미 가나안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곡식을 얻기까지는 만나가 내린 거예요. 그런데 그 소산을 얻자마자 만나가 10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 여러분 만나는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은 일종의 비상식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상식량.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농사 질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상식량으로 계속 먹고 사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죄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죄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만들어진 그 양식을 먹고 난 그 다음 날부터 만나가 안 내립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다시는 광야로 쫓아가지 않겠다는
그리고 반드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하겠다는 그 증표가 바로 만나를 끝이야. 만나는요, 광야의 양식, 광야에서만 먹을 수 있는 양식이에요. 다시는 그들에게 이런 그 비상적인 방법으로 식량을 그런 필요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반드시 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만나가 내리지 않는 것 그 자체가 가나안 땅에서 승리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먹을 걸 공급해 줬잖아요. 만나로 매출하기로 계속해서 공급을 해주셨는데 계속해서 공급해 주신 것이 딱 끊겼다. 어디 와서? 가나안 땅에 와서. 언제? 6월절을 지키고 난 그 다음날 곡식을 자기들이 수확해서 그 곡식을 가지고 6월절 무교봉을 만들어 먹고 6월절 행사를 지내고 난 그 다음날부터 곡식이 끊겼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만나를 안 주신다.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앞으로 광야 생활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부터는 가나안 땅에서 계속해서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서 계속해서 살 수 있다는 뜻은 너희들이 이 땅을 정복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정복한다는 거예요. 정복하니까 이 땅에 살 수 있고 이 땅에 사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내주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정상적으로 씨를 뿌리고 추수를 해서 양식을 얻고 그 양식을 비축해서 이 전보다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겠다는 약속이 바로 만나를 그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뭔가 주시는 것이 안 준다고 불평할 필요 없어요. 뭐 무슨 참 창피한 얘기지만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해서 한 10년 가까이 됐어요. 한 9년, 10년 됐는데 이분이 교회를 하다가 샀어요. 한 잉자를 받아가지고 한 샀는데 아주 막 싸게 했는데 그게 얼마 전에 팔렸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남았더라고요. 돈이 많이 남았어요. 많이 남았는데 그 돈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교회를 또 산 게 아니라 월세로 또 들어가요. 왜 그러겠어요? 만나를 계속 먹고 싶은 거예요. 만나를 계속 후원을 받고 싶은 거야. 예? 가나안 교회로 계속 후원을 받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후원처럼 끊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2천만 원에 40만 원 월세를 삽니다. 그러면은요, 그 사람은 결코 가난을 구할 수 없어요. 광야의 세면은 계속했어요. 여러분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후원 받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후원이 끊기는 게 중요해요. 끊긴다는 거는 제가 우리 교회가 막 그 월세를 막 올릴 때 이 생각해보세요. 통영 같은 데에서 월세를 100만 원씩 낸다고 생각해보세요. 다른 데도 이 부천이나 서울에 와도요, 이게 교회들 하는 거 보면은 뭐 이렇게 월세 많이 안 내더라고요. 근데 우리 월세를 너무 많이 내요. 진짜 너무 많이 내요. 그런데 올려달라고 할 때마다 두마같이 올렸어요. 두마같이 올렸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올려달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주시겠다. 하나님 주시겠다는 사인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도 지금까지 월세 밀려본 적 없어요. 우리 회계하던 종섭이가 깜빡 잊어버리고 2달 안 내가지고서는 내가 욕 아주 그냥 왜 월세 안 내냐고 막 근데 물어봤더니 잊어버렸대. 참. 후원을 받는 거는요 비상식량입니다. 비상식량. 먹을 수 없을 때. 그러나 내가 후원을 받지 않는다는 거는요 이제는 자립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는 증거예요. 후원이 없다는 거는. 아멘. 그겁니다. 아멘. 이제부터 내가 정상적으로 내 땅에다가 씨 뿌리고 일해서 그걸 걷어가지고 양식을 먹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땅에다가 곡식 심어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거두어가지고 그걸 먹는 게 좋겠습니까? 거두고 있는 나에게 와가지고 그 좀 곡식은 좀 떨어지는 거 없나? 아이고 한 대빵만 주고 들고 얻을 수 있을까? 이러고 싶습니까?
내가 땀 흘려도 힘들어도 내 손으로 일궈서 내 손으로 수확해서 먹고 싶어. 그게 낫지 않겠어요? 그게 성숙한 거예요. 맨날 하는 말 바라고 만나 안 주나 안 떨어지나 안주 왜 안 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조심할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조심할 것은 이런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곡식을 파종하고 거두고 해가지고 이제는 6월절도 지내고 뭐 떡도 해먹고 뭐 빵도 해먹고 다 하고 이 풍성한 그 어떤 그 수확이 하나님의 축복인 동시에 유혹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만나를 먹고 살 때는요 하나도 만나가 안 내리면 굶는 거야. 그죠? 하나도 만나 안 내리면 굶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야. 만나 달라고. 왜 하나님 매달리는 거야? 그러나 농사 짓는다는 거는요 먹을 것을 적절할 수 있어요. 쌓아놓을 수 있어요. 그죠? 쌓아놓을 수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럴 때 이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풍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농사를 지으면요. 이럴 때 그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도 내가 쌓아놓은 그 양식을 더 의지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 말씀 나오잖아요. 부자가 나 소출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많은 소출을 가지고 거둘 데가 없어가지고 창고를 더 짓는 거야. 창고를 막 쳐가지고 거기다가 가득 쌓아놓고 이제는 창고도 가득 찼고 내가 먹고 살 것도 많고 쓸 것도 많으니까 이제는 편안하게 먹고 살아보자. 배도 들고 먹고 살아보자. 그때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취하거나 이것이 싫어. 사람은요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돈? 어려움 해결해주세요. 돈 주시면 내가 나한테 물질 주시면 너 정말 하겠습니다. 안 돼요. 우리 집사람 유시점 집사님 잘 나갈 때 일주일에 몇 천만 원씩 들더라고. 아니 일주일에 한 1억 버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그래서 한 2달 되니까 팍 버려. 11조 못해. 없을 때는 그 사람 너무 힘들 때 아파트에 뛰어내고 싶고 죽고 싶어 했고 그럴 때마다 가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세워놨는데 돈을 벌게 되니까 그 돈이 자꾸 치고 그게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거 다 날리고 더 날리고 그보다 더 날리고 있는 것까지 다 틀리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결국은 욕심이라는 것이. 근데 그 집사님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솔직하게 말해서 내가 그 돈의 욕심 때문에 힘을 좀 못하겠대요. 돈이 막 들어오니까 들어올 때 쌓아두고 싶은 거예요. 들어올 때 나는 그거 이상한 거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분에게 그만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뭐 만일에 8억을 벌었으면 8천만 원을 11조를 해야 되는데 뭐 8천만 원 아니겠고 500만 원만 해도 많은데 정도 하지 뭐. 누가 알 게 뭐야. 그렇잖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것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풍요로움을 앞에 두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생각하고 그 공간을 털어서 가난한 자를 나누고 또 베풀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복을 주실 때 우리가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광야에서 그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았던 것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러면 내일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굶어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그대로 의지해야 돼요. 신뢰해 나가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생활은 가난한 방식으로 생활하고 있지만 마음은 광야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은. 예? 내가 고난당할 때 힘들 때 내 신앙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을 붙잡고 발버둥치고 내가 소망 뿌리가 뽑힐 때까지 기도하고 이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았던 것이 내가 풍요롭고 나면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그 의지하지 않아도 통장에 얼마 있나 오늘은 얼마 있나 두드려보고 60대,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요것만 생각하고 있고 오늘은 이자가 얼마 들었나 임대를 받아 기도 안 하죠. 언제 그것이 조물 먹을지 알지도 못하고 언제 도적질이 되갈지 알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가나안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만큼은 광야의 방식으로 살아가요. 광야식의 생활이 뭡니까? 매일매일 내가 양식을 공급받는 그런 마음이요. 오늘 공급받지 못하면 오늘 굶는 거고 내일 갖지 못하면 내일 굶는 거고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내가 직장의 힘을 안 믿고 또 은행에 저축되어 있는 내 돈 믿는 것이 아니고 하루하루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라고 노력하는 것이요. 그게 가나안에서 그 가나안에서도 내가 만나를 먹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좋은 직장, 좋은 일터에 다니지만 옛날에 그저 까마귀가 공급해주는 그거 먹고 사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건강이 주어졌을 때 그렇지 못한 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지 못했을 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봉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가나안이라는 자유를 주심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요. 여러분들에게 가나안이 주어질 때 그 시험에서 탈락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풍성한 삶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만들어야 돼요. 옛날 가난할 때 주시면서 하나님의 것이고 지금 많은 것들은 내가 노력해서 본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결국 불신앙에 빠집니다. 내 머리가 좋고 내가 능력이 좋아서 내가 방식이 내 방법이 잘해가지고 내가 돈 번 것처럼 생각한다면 결국 나는 지금 교회는 다니고 있고 내가 신앙생활 하고 있지만 결국 불신앙에 빠져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 가지 환난 당하는 것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영적으로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려고 하시는 훈련이다. 그 훈련을 마친 다음에 정상적으로 채워주시다. 근데 정상으로 회복됐을 때 위험한 것이 있어요. 내 살았다고 돈 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정상적으로 회복될 때 사람들이 다 그래요. 이분 하나님이 했대. 이분 하나님이 했대. 어떤 교회가 지었는데요. 그 교회 1년에 이자가 얼마나 하지 않습니까? 1년에 이자가 1년인가 한 달인가 20억이요. 이자가. 그러면요 개척교회 목사님들 100만원씩 사례비를 주면요 20억이면 몇 명 주시죠? 그렇지 못하세요. 될 수 있겠어요? 100만원씩 10명이면 1000만원이죠. 그러니까 10명이면 1000만원이죠. 100만원씩 20명이면 200만원이죠. 아 2000만원이죠. 20명이면. 응? 200명이면은 응? 2억이죠. 2000명을 먹이는 거예요. 한국교회 다 먹이려면
6만 명을 먹였죠. 그죠? 2,000명을 먹일 수 있는 2,000명의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생활할 수 있는 그것을 은행 이자로 했죠.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왜 그렇게 말하겠어요? 이분들은 이미 광야에서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가나안에 찾아버렸어요. 광야를 잊어버렸어요. 광야를 잊어버렸죠. 그럼 우리는 광야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원이 지어지고 또 새롭게 되어도 오늘 이때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지금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정말 집도 절도 없이 아무것도 없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기도에 서로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그 날들을 잊어버렸어요. 아멘. 잊었어요.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사람만 보고 매달리는데 돈이 많이 모이면 결국 사람에 넘어가고 살아보죠. 그래서 우리는 뭐가 있든지 없든지 집이 있든지 저리 없든지 뭐가 없든지 있든지 없든지 처음과 같은 마음, 통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요. 이것이 변질되지 않는 거예요.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만나를 먹던 그 심정으로 하루하루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았다면 그들은 절대로 타락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그렇지 못했어요. 자기들이 잘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교만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복을 자기들이 발로 쳐버리고 가나안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속 복을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서는 어려웠을 때 만났던 그 하나님, 어려웠을 때 나를 돕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늘 그때 그 하나님을 의지하던 그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여호수아는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자, 할례를 행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할례를 해놨습니다. 뭐 싸움이고 뭐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명령 따라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그 땅에서 거둔 그 땅의 곡식도 먹게 됐어요. 이제 싸울 준비가 다 됐어요. 이제 저 힘세고 막강한 그 가나안 사람들을 하나하나 접목할 일들이 나왔습니다. 그때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가서 10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기분이 장대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메뚜기. 그랬다니까요. 그만큼 그들이 힘도 세고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막강한 그 나라들이었어요. 성들은 이제는 하나하나 정복할 일들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을 했지만 여리고성 같은 이 낭만몰락의 성을 어떻게 공격해야 될지 암담했어요. 어? 생각해보세요. 여리고성이 어떤 성인 줄 아세요? 여리고성이요, 그 높은 위치에다가 성을 지었는데 성벽의 높이와 넓이가 똑같대요. 어? 그거 얼마나 튼튼하겠어요. 높이와 넓이가 똑같으니까 이거 무너지려야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이 절대로 안으로 무너질 수 없는 구조가 무너지면 밖으로 무너질 수도 없고. 이게 그런데 그런 여리고성이 눈앞에 딱 있는데 이제 어떻게 싸워야 될지 암담할 때 그때 여호수아 앞에 누군가 나타났다. 그죠? 칼을 들고 서 있는 한 장수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것을 이 적군인지 아군인지, 야 네가 적군인지 아군인지 밝혀라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13, 시작. 여호수아가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살려주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이르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 너는 적군이냐 아군이냐 이거죠. 그죠? 적군이냐 아군이냐 그거죠. 여호수아의 말을 여호수아는 그 칼을 딱 들고 자기를 마주보고 서 있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놀라운 대답을 듣게 되는데 뭐냐면 14절에서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이제 왔느니라. 이제 왔어요. 이제 왔어요. 왜 이제 왔어요? 왜 이제 왔어요? 그들이 할례를 행했거든요. 행하지 않았을 때는 오지 않았는데 할례를 행하고 마음의 준비를 다 하고 이제 싸울 준비를 딱 하고 나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딱 온 거예요. 그 천사들을 지휘하는 군대의 장관입니다. 그냥 군대의 장관이 아니에요. 천사를 지휘하는 군대의 장관이에요. 그 군대 장관이 뭐라고 하니까 지금 왔느니라. 지금 막 도착했다는 거예요. 만일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오기 전에 이스라엘이 공격을 했더라면 이길 수 없어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도착함으로써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 여리고를 그리고 이 가나안을 정복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사자보다도 앞설까봐 먼저 오십니다.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오셨을 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 여호수아가 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땅바닥이에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 근데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임재하시는 그곳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기서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을 벗는 거는요, 옛날에 과거에 그 고대 습관은요, 신을 벗는 거는요, 경들이 벗는 거예요. 주인 앞에서 종이 신발을 벗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죠. 모세도 네가 선 그곳은 거룩한 곳이니 거기서 신을 벗으라. 이제부터는 네가 내 종이니까 무조건 나만 따라와라 이 뜻입니다. 신발 신고 네 멋대로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네가 나를 따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명령입니다. 순종 명령.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겸손하게 신발을 벗는 거예요. 내 말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려고 내 신발 신고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 하나님의 발자취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들려 가면 안 돼요. 만약에 우리가 함부로 주님을 앞서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의 칼에 죽든지 아니면 가나안 사람의 칼에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만 따라가게 되면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 쉽게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너무나 쉽게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게. 아멘. 이게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적용되는 겁니다. 기도원을 짓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 다 앞설 필요가 없어요. 앞설 필요 없어요.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응? 우리 원장님이 사람들 앞에서 말로 실수를 좀 해가지고 기도원 짓는데 저기 했다고 이게 앞서는 거야. 우리 원장의 마음 다 알아요. 그런데 앞서서 하게 되면 마귀가 내는 것을 마귀가 지금.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 뒤에서 하면 하나님이 그 마귀를 정리해가. 마귀를 정리해가. 우리는 깨닫는 그 순간부터 다시 돌이키면 돼요. 잘못할 수 있어요. 늘 잘못하면 살아요. 우리는 맨날 잘할 수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늘 죄 짓고 살고 잘못하고 살아요. 그러나 내가 잘못을 깨달았을 때 돌이키면 돼. 내가 앞서가다가 혼났으면 얼른 돌아와서 우리 군대 장관 뒤에 숨으면 돼. 하나님께 숨으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알아서 살려주셔. 하나님께서 알아서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이겨주셔요. 그래서 주님만을 따라가면 너무나 쉽게 주목할 수 있다.
그래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따를 수 있냐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기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가 내 믿음이 자라고 내 신앙이 자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거예요. 돈 많이 벌고 내가 편하게 살고 아이들이 잘 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신앙이 세워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무엇보다도 내 신앙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급한 말씀이라도 아무리 급한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거역하라. 불순종해야 됩니다. 오히려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자꾸 물어봐. 하나님, 이게 이런 일이 생기는데 이거 왜 그렇습니까? 옛날에 제 시학교 다니는데 우리 교수님 한 분이, 목사님이 설교 제목이 왜 설교 제목. 왜 행나를 봤더니 이분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맨날 묻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묻는 게 아니라 주십시오, 내놓으십시오, 행하십시오, 뭐 이러십시오. 맨날 명령해. 하나님한테 다 명령만 해. 하나님 이게 왜 그렇죠? 안 물어.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에요. 하나님 왜 그렇죠? 그건 이래. 대답해. 그런데 우리가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 뜻에 합당하다면 대답을 안 해요. 하나님. 그죠? 그런데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대답을 해. 물어보는 건 대답을 해. 근데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내놓으라고 막 얘기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으면 대답을 안 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어려운 일이 왜 왔습니까? 물어야죠.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그랬죠. 우리 신앙생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찾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뭐가 어긋나있는가? 이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것만 발견하면 문제가 해결돼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이게 왜 왔죠? 이 어려운 일이 왜 그렇죠?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죠? 자꾸 물어봐야죠. 그래서 어떤 책을 보니까 듣는 기도가 있어요. 듣는 기도. 맨날 말만 하지 말고 듣기도 하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 안 하시는데요. 말씀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들어. 안 들어요. 내 정욕, 내 야망, 그리고 내 정욕이나 내 야망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을 심는 거예요. 신을 벗는 게 아니라 신을 심는 겁니다. 그러면 가나안 사람들하고 싸울 때 주님의 도움 없이 내 힘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성회 때 성회 내내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내 힘대로 하려고 하면 뭐가 고생해요? 수적이 고생하는 거예요. 내 힘대로 내 신발 신고 내가 싸우려고 하면 죽도록 고생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길은 우리의 발에서 힘을 벗는 거예요. 하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몸에서 우리의 죄악된 것을 다 떨어뜨려내는 것처럼 우리의 발에서도 이 거룩한 땅에서 신발을 벗는 거예요. 겸손하게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겁니다. 주님이 가라는 것은 내가 하겠습니다. 주님이 싸우라 하면 싸우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만 하면 생각보다 쉽게 가나안 땅이 정복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 앞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군대를 지휘하는 지휘관이 딱 되어주셨다. 손에 칼을 들고 서 있는 이 군대의 대장, 다시 말하면 이 군대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 군대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싸워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멘. 앞장서서 오신 거예요. 네. 가나안 정복은 여호수아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은 여호수아는 단지 하나님의 종에 불과합니다. 그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기만 하면 돼요. 무서워할 필요가 없고 그
그 지혜 짐작해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십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뭔 일이 이러지기 전부터 두려워요. 경멸할까봐 두려워요. 경멸하고 뭐가 두려워요? 경멸해서 뺏기면 말지 뭘. 그죠? 그거 조금 남기면 뭐 할 거야? 근데 남기면 이제 바간 나오고 이정만 하고 싸우지 이제. 네 개가 아니 내 개만 이제 싸울 수밖에 없지. 이거 가지고 카드 많아서 못 가고. 근데 경매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서로 위로하는 거야. 힘내. 라면 했거든. 그런데 이쪽에 나무봐. 이거를 서로 떡을 이게 찢어먹으려고. 종들은요, 그냥 시키는 거야. 지가 짐작해가지고 미리 두려워할 거 다 없어. 응? 우리 집사람이 카드 사야 막 협박을 하는 거예요. 법적인 조치를 취하니 뭐 해가면서 맨날 그러면서 뭐 법적 법원에서 막 날라오고 집명령서가 막 날라오고 막 하니까 우리 없는 사이에 경매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 아직 경매 안 들어왔어. 두고 가자 그러고. 그때 가서 행하시는 하나님.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오늘 말씀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뭘 깨닫게 하냐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뛰어들어가기 전에 해야 될 일, 그것은 뭘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무슨 애들 공부를 과외를 시켜. 나는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애들 다른 사람들 뒤처지게 하기 않기 위해서 과외시키고 학원 보내고 이런 거 난 정말 진짜 가슴이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 의지로 하나님 나에게 주시고 세상 방식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하는 방식대로 따라가는. 그럼 뒤처지면 되지 뭐. 뒤처지면 되지 뭐. 나는요 학교 다닐 때 꼴대 나는 애들이 사회 나가지고 굶는 거 못 봤어요. 다 잘 살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세상 사람들의 방식을 따라가려고 하는지 아세요? 그 세상 사람들의 방식에 따라가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이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내 자녀들이 다 뒤처질 것 같아. 다 죽어버릴 것 같아. 아직 벌어지지 않는데 이 자녀들 다 크지도 않았는데 다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방식을. 세상 방식은 보이고 하나님의 방식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뛰어들어가기 전에 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나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다. 이 성도라는 그 성도의 의미가 뭡니까? 구별된 자들이에요. 구별된 자들. 나는 구별된 자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겠다. 너희들은 너희의 방식대로 살아라. 나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겠다.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대로 하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대로 하고 하나님 멈추라면 멈추고 하나님 걸어가면 걸어가고 하나님 나를 따르라면 따르고 죽으라면 죽겠다. 이 믿음의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결단, 이 세상 속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믿음의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그 방식이 세상 사람들한테는 가장 어리석은 방식이 될지 모르고 가장 유치한 방식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고 아름다운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뭐가 죽겠네. 그것을 각오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세상에 나갈 준비가 안 돼요. 이런 준비. 나는 이런 방식으로 살겠다. 내가 세상과는 다른 방식, 너희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겠다. 이런 믿음의 결단을 탁 할 때요. 믿음의 결단을 탁 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확실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맺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하나님 얼마나 기쁘겠어요. 믿음의 결단을 탁 하고 다니엘이 결심하는 거예요. 나는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 나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 그리고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다니엘이 그 결심만 딱 한 것이 아니라 딱 황관장에게 나가서 말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나를 시험하시오. 여기 동안 왕의 진밀을 먹지 않고 내가 먹은 아이들과 나를 비교해서 만일에 내가 먹은 아이들보다 못하면 내가 당신 말 따르겠습니다. 선포하는 게 선포. 결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 하나님께서 얼마나 구합니다. 이 다니엘의 이런 결단을 보시고 하나님은 다니엘이 뭔가를 하고 결심할 때마다 그때마다 이미 결심한 그 순간에 역사하시고. 아멘. 그죠? 이렇게 이런 믿음의 결단과 각오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이것이야말로 세상을 이기게 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불신앙의 끈을 잘라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당연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내 영성을 떨어뜨리고 주님 앞에서 나를 자유롭게 만들지 못하고 나를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죽어버린 옛날 기억들을 살려내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다 잘라내버리는 그런 시간이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 나 다시 한번 믿음을 결단하세요. 내가 수십 년 세월 신앙생활 했습니다. 나는 뭐 그런 거 별로 없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가나안 땅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어려운 환난 믿음 이게 다 닥쳐올 때 그런 것들이 왜 그러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것들이 뭔가 있다는 거예요.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다들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사도 바울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하잖아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 게 뭡니까? 나를 잘라내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고 있는 그 세상의 방식들, 세상의 지식들, 두려움들, 어려움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날마다 죽이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인다. 난 날마다 죽인다. 그래서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들을 다 없애버리시고 다 잘라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리 부유하게 하시더라도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옛날에 가난하고 겸손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돈에 새 집에 집착하지 마요. 새 기도원 뭐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안 주면 어떻고 주려고. 그죠? 그 집착하지 마세요. 그죠? 계속해서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그 마음. 그리고 우리 앞에 나와 눈을 맞추고 있는 그 주님을 만나십니다. 나와 눈을 맞추고 내가 요즘에요 우리 다윗이 보는데 다윗이 내 눈을 맞추고 내가 눈을 마주치는데 내가 싹 지나가면 그냥 안 보고 싹 지나가면 왕 울어버려. 지 안 봐주고 간다. 눈을 마주치다가 싹 돌고 가버리면 울어버려. 그러니까 얘가 분명히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쳐다보고 있다가 만약에 하나님이 싹 돌아서 하나님 울잖아 이게. 사실 하나님이 눈을 돌린 것이 아니라 내가 눈을 돌려가지고 하나님 보지도 못하면서 그러면서 울고 있잖아요. 나 혼자 넘어져가지고 다윗도 잘 쓰지 못하니까 뭐 하다가 벌렁덩이 자빠지면 누가 와서 안 잡아주면은 가만히 있다가 생각해보니까 넘어졌어. 근데 우리가 꼭 그 짝이라. 응? 지가 잘못했다고 해서 왜 지가 울고 있어. 그러면 또 가가지고 또 안아주면 또 끝이. 여러분 내 눈앞에서 나와 눈을 마주치고 그저 이뻐가지고 어쩔 줄 몰라요. 이게 점사에 뭐 식식이 바라보면 이뻐가지고 환장을 하더만. 아니 환장을 해. 나는 그까지는 아니야. 걔가 나를 좋아해. 응?
내가 애들한테 무서운 거 같죠? 애들 무서워해요. 근데 애기 때는요, 나 되게 좋아. 되게 좋아. 애들이 나를 무서워하는 거는요, 제 말에 공의가 있어서요. 공의가 있어서. 저 혼내기도 하지만요, 얘들 많이 혼났던 것 같아요. 그 친구가 무서워서. 애들은 나 다 무서워해. 근데 다 좋아요. 어렸을 때 애기들 커버려가지고 그렇지만 애기들은 다 좋아요. 아까도 그랬잖아. 전자는 아무리 밥 먹으라고 술 들어봤자 안 먹어. 결국에 또 먹여야 돼. 근데 내가 가가지고 이한나 밥 먹고 한맛 딱 하니까 나와서 딱 먹었어. 얌전하게 먹잖아. 맛있다 그랬잖아. 내가 보고 바라보고 이쁜 것만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이쁜 모습을 우리 전사님이 식식이 바라보는 것보다 훨씬 더 애절한 모습으로 간절한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나 고통이 있나 뭐가 아픈지 뭐가 풀려가는 거 제가 보고 있어요. 내 눈을 마주보고 계신데 그 주님을 바라봐야지. 주님을 바라봐야지. 엉뚱한 거 바라보지 마세요. 만일 그 주님 앞에서 거룩하신 그 주님 앞에서 내가 더러운 세상의 신발들을 벗어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 들린 그 칼로 우리를 칠지로 그게 공의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이런 마음으로 생각하시고 우리 시원산교회 오늘 말씀 마치는데 우리 시원산교회 식구들이 정말 이제는 새 마음을 갖기 바랍니다. 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하시고 이 결단 길갈에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결단하고 한 게 뭐예요? 딱 믿음의 결단을 한 것은 뭡니까? 할례를 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표시를 딱 인정을 그것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가장 어려운 시기에 내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킨 거예요. 증거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그 이스라엘 백성이나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이 돼야 된다. 가장 어려운 지금 가장 어려운 시기잖아요. 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딱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는 군대 장관으로 우리 앞에 오셔서 군대 대장으로 오셔서 그 칼을 들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찾아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여러분도 믿음의 결단, 신앙의 결단, 그 말씀의 결단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의 결단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총회 셋째 날 저녁을 은혜롭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이룰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뭉쳐지고 또 믿음의 결단을 이루어서 오직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시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걸어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아버지며 주여 엎드리라면 엎드리는 그런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삶 가운데서 물질 때문에 고난당하지 않고 물질 때문에 공고해서 아버지 불의와 타협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성령의 충만함이 저들의 심령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이루려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제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